오늘 느헤미야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제3차 포로귀환으로 돌아올 때 무엇을 위해서 왔죠? 성벽을 지으러 왔습니다. 성벽이 회폐되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지금 건축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보세요. 성벽이 건축되매. 자, 이 말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건축했나 보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벽이 건축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힘이 없고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누구도 없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를 보내시고 그에게 많은 준비를 하게 하시고 결국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의 마음속에 꿈을 주신다. 그 꿈이 과연 하나님 주신 것인가 나의 야망인가 이것을 분별해내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분별하느라 시도조차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유혹이 뭐냐? 야, 이거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정말 이거 하는 거 맞냐? 내 욕망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건전한 생각이고 바른 생각인데 거기서 항상 우리는 주저주저 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겸손하게 행하려고 하다가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머뭇하다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분별력과 동시에 추진력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나? 이게 내 욕망 때문에 하는 건가? 분별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맞다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여러분 그게 얼마나 되냐면 99대 1이 아니에요. 90대 10이 아니에요. 51대 49예요. 51대 49.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열망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교회를 성장시킨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열망입니까? 어렵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나의 열망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커지면 좋겠다. 우리 교회 사람 많이 모이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성민교회 그럼 사람들이 와, 성민교회 다녀? 좋겠다. 이렇게 부러움 사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 인간적인 마음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적어도 51대 49는 돼요.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그렇다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추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뜻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느헤미야는 그런 추진력으로 성벽을 완성했는데 언제 지었나? 여러분 한번 그 위로 올라가 봅니다. 6장 15절. 6장 15절. 우리 7장에서 조금 그 위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언제 지었나?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그랬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라고 했죠. 52일 만에 끝난 것도 놀라운 일이다. 약 6.4km의 전체 성벽이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서 무려 42곳에서 동시에 공사를 시작했고 이 52일 만에 올렸다. 그런데 엘룰월 25일, 엘룰월이 언젠가가 더 중요해요. 52일도 중요하지만 엘룰월은 9월이에요. 9월 25일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지은 겁니까? 8월과 9월에 지은 거예요. 8월과 9월. 왜 8월과 9월이어야 하는가? 8월과 9월은 이스라엘의 건기예요. 건기.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장 건축하기 좋은 때죠. 8월과 9월. 그러나 비가 오지 않아서 건축하기 좋은 때지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죽도록 더운 날이에요. 여러분 8월과 9월에는 절대로 성지순례 가면 안 됩니다. 이때 성지순례 가면요. 둘 중에 하나죠. 못 다니든지 나갔다가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저히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가느냐? 1월 달에 가는 거예요. 2월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가끔 비도 좀 오고, 더워도 비가 식혀주고, 그리고 겨울인데도 더워요. 겨울인데 반팔 입고 다녀야 돼요. 그게 1월, 2월에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8월에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절대 가면 안 돼요. 예, 그때 가면 여러분 인생의 지옥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고,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 사는 게 천국이구나. 여러분 시원한 부산에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됩니다. 광야 체험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1분을 못합니다. 1분을 못해요. 1분만 있으면 사람들이 차문을 두드려요. 제발 나 좀 태워달라고. 뭐든지 하겠다고. 그 정도로 더워요. 그러니까 그 더운 8월과 9월에 성벽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웬만한 결심과 웬만한 충성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걸 했다는 거죠. 그때 안 하면, 그 건기에 안 하면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생사를 오가는 삶의 위기 가운데서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이게 52일 만에 끝났다.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충성과 말도 못하는 믿음으로 해낸 일이다. 그 일을 오늘 1절에 성벽이 건축되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 다 담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인간이 해낼 때 무엇으로 해냅니까? 충성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정말 그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고 마는 것, 여러분 그러한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교회 안에는요 똑똑한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돈 많은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는 시간 많은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충성된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을 책임있게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충성이란 말을 바꿔 말하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52일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면 이걸 지을 수 없어요. 하루에 3-4m씩 올려야 돼요. 그 더운 날, 그 무더위 속에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냈다. 모두가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한 명도 무너진 것 없이 다 지었다. 결국 완성됐다. 여러분 성벽 역사를 지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오늘 1절 같이 봅니다.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자, 어제 6장 1절에서는 아직 문짝을 달기 전이었더라 그랬어요. 거의 완성되었는데 마지막 완성은 안 됐다. 오늘 말씀은 문짝을 달았다는 말은 완성됐다. 문짝을 달고 누구를 세웠나?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문지기를 세운 건 문을 세웠으니까 문지기가 세웠다. 이해되지만 문지기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왜 갑자기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죠? 성벽을 완성했는데 왜 갑자기 또 레위 사람들을 세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전부 레위 지파입니다. 전부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문지기는요 성벽의 문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성전 문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즉 성전을 지키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다. 즉 이 말은요 왜 성벽을 건축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벽은 예배하기 위해 건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외벽이 성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은 성벽인 예루살렘 안에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 먹고 살고 뭐 아침에 깨고 밤에 자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즉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지은 벽이 뭐냐? 성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다르게 봐요. 에스라는 성전을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온 사람,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으러 온 사람. 그러니까 마치 에스라는 신앙적이고 느헤미야는 생활인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를 회복했다면 느헤미야는 그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안전한 성벽을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개는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예배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배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설교자와 인도자와 찬양대와
헌금위원, 안내위원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더 누가 필요하죠? 이 성전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위원회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동안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해줄 교육위원회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영의 양식을 취한 다음에 또 육의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교위원회, 식단부가 또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와서 잘 차를 대고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차량위원회도 필요합니다. 주차부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함께 하는 일이 뭐냐?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인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부서들이 다 소중하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에스라 못지않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설교자만 중요해 보여요. 아,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먹여주니까 참 고맙다. 그러나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더 많은 느헤미야들이 교회 안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고를 항상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그분들의 열심과 그분들의 충성이 우리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바로 지도자를 세웁니다. 지도자.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따로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함을 당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많은 사람들이 봐라, 너 느헤미야 네가 왕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너 지금 역적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막 옆에서 정말 모함을 하고 흔들었어요.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성벽이 건축되고 나니까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2명을 세웠어요. 왜 세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은요 52일 만에 성벽을 지어야 되는 이 정말 다급한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지도자를 세워놓으면요 혹시라도 의견이 나눠지면 이거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나누지 않고 내가 혼자 감당하겠다. 내가 일단 성벽 완전히 지을 때까지는 어떻게든 내가 헌신하겠다. 52일 동안 느헤미야가 여러분 제정신이었을까요? 이 52일 그 무더위 속에서 아마 42군데의 공사 현장을 계속 돌면서 계속 격려하고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고 계속 이들에게 권변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일을 내가 혼자 하더라도 끝까지 감당하겠다. 그런데 다 짓고 나니까 비로소 지도자를 2명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 성을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다음 사람에게 내 역할을 넘겨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2개가 잘 안 돼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주어진 일이 있는데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어떻게든 내가 좀 덜 수고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다가 놔요. 근데 그러면 마음이 다르니까, 마음이 갈라지니까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일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에이 다 그만둬, 내가 할래. 그리고는 다 일은 됐는데 다 붙잡고 계속 내가 붙잡고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제 다 됐는데, 이제 놔도 되는데, 우리가 해도 되는데 계속 잡고 가니까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죠. 정작 해야 할 때는 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다가 이제 놔야 될 때는 잡으려고 든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항상 분쟁이 생깁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 내가 이 일을 끝내야 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끝내고 끝난 다음에는 넘겨주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잘한 일이 뭐냐, 해야 될 일을 끝까지 감당했고 감당한 뒤에는 이양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이양한 사람이 누군가? 2 사람인데 한 명은 아우 하나니고 또 한 명은 영문에 관한 하나냐예요. 자, 동생인 하나니는 왜 세웠습니까? 동생이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처음으로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해졌다고 알려준 사람이죠. 그렇다면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사의 성인 수산궁에 있다가 일단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1차 때 왔든지 2차 때 왔든지 와야 되죠. 왔다가 다시 그 소식을 들고 또 다시 가야 돼요. 남들보다 2배로 수고한 사람. 근데 왜 수고했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가슴 아픈 충성심을 가지고 그의 형인 느헤미야에게 소식을 전해준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이니까 쓰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냐가 처음 나오는데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냐?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누가 쓰임받는다고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아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쓰임받는다. 충성스러운 사람. 이 충성의 기준이 뭐냐? 그건 누가 충성된 사람이냐? 얼굴에 써있냐? 아니에요. 충성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마음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어요. 사람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지금 예배드릴 상황이 아닌데, 저 사람 지금 교회 나와서 저렇게 봉사할 상황이 아닌데, 야, 저 사람 어떻게 나오지? 그게 사람들 마음속에 뭘 주냐면 도전을 줘요. 아, 나도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아야겠다 라고 하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한 25년, 30년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30년 동안 목회를 꾸준히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매일 즐거웠겠어요? 매일 꽃놀이였겠어요? 어떤 날은 교회 가기 싫은 날도 많고, 어떤 날은 설교하기 싫은 날도 많고, 어떤 날은 예배드리기 싫은 날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맡은 게 있는데 충성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강단을 지켰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이렇게 은퇴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다들 즐겁고 행복해서 이 자리를 지켰나? 아니라는 거죠. 정말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확 때려칠까? 이런 마음이 정말 12번 더 들었는데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니까 지킬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킬 때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문제 보고 갈까요? 신약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갑니다. 8월과 9월 그 더운 여름에 성벽을 짓는 자들 42군데의 공사장에서 그 현장에서 단 한 군데도 펑크가 나지 않고 단 한 군데도 하자가 없이 잘 지어진 성벽을 지은 자들, 그것을 완료한 느헤미야, 그리고 그것을 다 지은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고 정권을 이양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에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성벽 짓는 자의 자세죠. 성벽을 짓는데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 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벽을 짓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뭘 숨겨두었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과 신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벽은 자기가 먹고 살자고 지은 성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지은 성벽이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마땅히 그렇게 여긴다. 자,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충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마땅히 우리가 가질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신실함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본문에 이 하나냐를 설명하는
7장 2절에서 충성스러운이라고 할 때 충성은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에메트.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에메트는 진리입니다. 진리. 주로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에메트란 말을 써요. 근데 이 에메트가 하나님께 쓰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사람에게 쓰면 충성이 됩니다. 충성, 에메트.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거하면 그것은 충성이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는 충성할 수 있다. 에메트가 있어야만 에메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탁되고 무조건 버티는 게 에메트가 아니에요. 무조건 버티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움직여서 나를 지켜내게 하시고 끝까지 내가 맡은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룩한 에메트가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끝내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에메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에메트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성벽이 다 완공되었습니다. 8월과 9월 그 무더위 속에서 느헤미야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수많은 방해와 싸우며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이들은 자기의 생을 다하여 충성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요, 하나님께 일꾼된 자라면 저희들 충성해야 할 텐데, 주님, 이 충성은 진리의 말씀 에메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오늘 저희는 배웠습니다. 진리의 말씀 붙잡고 충성을 다하는, 에메트를 붙잡고 에메트를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벽을 짓는 걸로 끝나지 않고 성벽을 지켜내는, 그리하여 믿음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이 예배를 준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어느 날보다도 거룩하고 뜻깊은 의미 있는 날을 보내게 하시며 오늘 우리 준비된 귀한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